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문을 열어놓아서요, 이게 가끔 순간순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느끼십니까? 우리 좀 그와 같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들에 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시간 확 불어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인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결론도요, 뭐냐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결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 맡기질 못하고 우리가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할 때에 자꾸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까요?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대신에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성령으로 그 삼위가 하나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안 되죠? 종은 그 주인이 시킨 것이나 또는 그 주인에게 허락받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종에게 이 종이 뭐 시킨 거나 하고 허락받은 것을 하니까 종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킨 것, 주인이 맡긴 것, 또 주인이 허락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거 해야지 돼요. 세상의 종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종들은 기쁨으로, 자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신이 만들어진 그 창조자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지 됩니다. 피조물이 만드신 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돌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는 이리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좋은 것이고 믿음을 좀 따라 살지 못해도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지불해주는 값, 그거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망이 안 무서운 분들이 여기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뭐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사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직도 뭐 사망 뭐 별로 뭐 나는 뭐 내가 죽어도 난 뭐 괜찮고 내 옆에 누가 죽어도 난 상관없고 그렇지 않겠죠?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를 죄 지면 사망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요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이에요. 죄를 짓고도 말하자면 어떨 때는 이거 우리 그런 말 하죠. 시침이 툭 댄다 그러죠. 시침이 툭 댄다. 예?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예? 때로는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다들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죄지요? 그 분명히 죄지요? 죄입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면 죄 짓지 않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면 죄 짓는 게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탐심을 품어도 뭐예요? 죄예요, 죄. 도둑질을 안 해도 내 마음에 탐심, 그걸 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탐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주인 것이죠. 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 이전에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전에, 그런 도둑질하는 죄 이전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 주님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안에는 탐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탐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탐심이 행여라도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탐심을 배척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랑도 배척합니다. 믿음은 모든 거짓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조차도 다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질이에요. 믿음.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갈 때는, 목사가 기도원에 갈 때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기도원에 좀 다녀오면 좋겠다. 사실 작년부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체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 작정을 해서 좀 기도원에 다녀오고 그래 했었는데, 최근에 자꾸 이상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일을 생기고, 우리 교회 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뭐 교회 밖의 일도 자꾸 일이 생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에 좀 가서 좀 모든 걸 좀 딱 이렇게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 좀 이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자꾸 하루 한 주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요, 자꾸 저에게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을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좀 건강을 위해서 공을 좀 차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러다가 공 차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공을 차다가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공을 차면 사람 몸 부딪히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 사람이 좀 무리하게 되면 제 발을 밟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이런 그 목사회에서 서북미지요 5개 도시 목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배구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코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그러다가 했는데, 어떨 때는 좀 코치의 눈으로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다. 빨리 정리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제가 기여에 가려고 했던 마음 들었던 터에 작정을 하고 이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갔었던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대신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도가 넘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직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탐욕과 탐심의 사람이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의 삭. 그 죄의 삭이 우리에게 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병에 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었는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손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어떨 때 이제 목사님들 무슨 집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목사님들이 더 이제 더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이제 간증도 해주시고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어떨 때는 그런 강사 목사님 자신이 참 당하셨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참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상상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정도는 예를 들면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직장을 잃거나 뭐 사업이 아주 힘들어지게 됐다든지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낭패스러운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고 마침 그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더 친근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의 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당장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오신 손님들에게 자, 이제 포도주 떨어졌으니 혼인잔치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죠. 시간이 있다면.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많은 손님을 예상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포도주를 준비한 그랬던 주인을 탓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인 탓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포도주를 평소보다 많이 마셔버린 그런 손님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어떤 잔치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 한 소수의 인원이라면 뭐 부족하게 만들지 않죠. 상당한 인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 더 왔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음식이 중요한 음식인데 모자라게 되었다. 뭐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말 안 하지만은 자꾸 수근수근하고 자꾸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막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왜 내가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뭐 왜 이랬을까 하고 막 속으로 안타깝고 때로는 무슨 일로 해서 막 그때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의 문제는 꼭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마리아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탓도 하지 않고 남의 탓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요, 무슨 문제든지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그게 믿음이는 거예요. 믿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네가 세상 방식대로 살려느냐, 내 방식대로 살려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찾아갈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만나 어려운 문제를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더 막혔어요. 더 막혔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찾아간 것만 오히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뜻은 무엇인고 하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먼저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 예수님을 찾아가면서도 의심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의심하는 마음 그대로 있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내가 행여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게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나온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을 보여주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찾아가기보다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시 나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방향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마음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리지를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도 틀리지 않고 방법을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불평하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주님을 찾아도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가 보다. 나는 뭐 찾아가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한편으로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한 불평을 마음속에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순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은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분명히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요. 천국까지 갔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갈 문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왜 문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눈을 뜨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하인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거를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자마자 그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5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셔요. 구체적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다 채운 다음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정결하게 하려고 손을 씻기 위해 두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예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엉뚱하다 할 수 있죠. 상식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법이 엉뚱합니까? 안 합니까? 엉뚱해요? 안 엉뚱해요? 모르겠습니까? 엉뚱하죠. 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그걸 또 그 연회장에 갖다 주려니, 여러분, 누구 골탕 먹이시려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될까? 그거는 종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시키는 사람, 시킴을 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인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좀 기묘한 데가 있습니다. 묘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원래 누구의 하인들인가 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그 집의 하인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집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줄 때는 누구의 하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하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주인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고용한 주인이 이렇게 해갖고 나하고 뭐 거래하는 저 사람이, 그거 먼저가 아니고요. 그런 세상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될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순종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압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제일 권세가 있는 사람, 어쩌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압니까? 물 떠온 그 이름 없는 하인들,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꼭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짐을 이제 보츠만 하나를 읽고 비행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비행기 저쪽 안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막 북적북적대고 그래요. 이 할머니 생각에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대고 저기 나를 가기 싫다. 할머니니까 사람 많은데 막 끼어 들어가기 싫잖아. 근데 바로 옆을 보니까
그 옆에 자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좀 커요. 널찍널찍하고 거기는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석. 이 할머니 생각에 이 사람들이 참 저기 가서 벅적벅적대고 여기 자리 많은데 여기 자리도 넓고 한데 여기 안 앉고 저기 가서 앉는데 거기를 털썩 앉았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앉은 다음에 스튜어디스가 앉아다니면서 표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아무리 봐도 이 할머니가 이 비즈니스석에 앉을 그런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할머니 한번 표 좀 보여주세요. 이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기 이코노미석이에요. 할머니 여기 자리가 아니고요. 할머니 여기 못 앉으십니다. 저 뒤에 자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뒤로 그런가 하고 봤는데 그 자리 가기 싫은 거예요. 나 저렇게 사람 복잡한데 난 싫어요. 나보고 저 왜 가라? 여기 자리 많은데 나 이거 안고 가겠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스튜디오스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거기서 옥신각신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스튜어디스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왕언니가 있잖아요. 왕언니가 찾아와가지고 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자리 아니신데요. 저 뒤로 가셔야 되겠어요. 또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자리도 많고 그런데 왜 나보고 저기 가라고 하냐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기를 복잡한데 왜 이 늙은이를 왜 저기로 쫓아가려고 그러냐고. 내가 여기 좀 앉아가면 안 되냐고. 여기 사람 앉는 사람도 없는데 자리도 비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더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뒤에서 계속 시끌시끌 소리가 나니까 이 기장이 하니까 안 되겠어요. 계속 시끄럽고 뭔 일인가. 이 기장이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거기에 앉으면 안 되는데 고집 피우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 기장이 이제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이 할머니가 나 부산 가오다. 부산 가신다는 거예요. 이 기장이 할머니 요 자리는요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부산 가는 자리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그래요? 보침 들고 뒷자리를 그냥 가신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거기 자리에 있다가는 제주도 갈 뻔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그 할머니도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큰일 나니까 자기가 부산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면 안 되니까 갔고 그 스튜디오디스들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 잘 해결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쳐두고요 내가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어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의 길, 치유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또 받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님은 내 뒤로 주님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 입고 또 상처투성인 그런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는 내가 살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게 하시고 내 모습,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